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그걸로 설교도 듣다가 이제 드디어 창세기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연속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창세기 구약으로 넘어와서 또 구약 성경을 좀 살펴보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신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그때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하기 위한 책도 아니고, 엄밀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신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를 보여주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위의 줄처럼 이런 방법으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창세기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많은 문제점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거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문자적인 계산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는 5,000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어떤 현대과학의 결과물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배워온 것들은 창조론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창조를 딱 하셨는데 무슨 진화냐 이러면서 진화론이랑 오랫동안 싸워왔던 거죠. 현대과학을 아예 무시하거나 또 현대과학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창조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왜곡한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오늘 교회를 오면서 아내랑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고등학교 과학책에서 배웠던 진화론에 대한 이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진화 생물학은 그냥 우리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검증해서 내린 그냥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창조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론은 그냥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정신에 가까운 설명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과학적 사실과 우리가 대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 갈등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화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해도 될 일입니다. 현대 진화 생물학의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에는 털끝만치도 문제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 옛날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던 지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네. 또한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쓰여진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류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했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창세기의 1장과 2장이 서로 내용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초대교회 교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오류라고, 잘못 기록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오류가 있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신비한 영역이야. 이렇게 그냥 대충 떼우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비롭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초대교회 교부들도 창세기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주일 설교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창세기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또 과학적 사실과 엄밀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창세기 묵상을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집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긴 한데 그날 저는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느냐고. 네, 다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냐고. 네,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성경 여기저기를 펼쳐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껏해야 3학년 정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다고 하는데 어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평화롭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는 진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제가 저번에 어머니 하나님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종파인 하나님의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도 항상 복잡해가지고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곳도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왜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모여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주장처럼 안식일은 요일로만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분들도 성경을 다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가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실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인 일요일을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던 삶에서 지금의 주일로 정착이 된 거죠. 환경적으로는 일단 안식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이 교회로 많이 유입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로 예배가 점차 옮겨간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는 유대교에서 나온 한 가지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적인 이유로만 주일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은 이 바르바나 서신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먼저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 또한 주일이었다고, 일요일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적 근거에서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또한 주일은, 일요일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 중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데 그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는 건 언제겠어요? 일요일인 거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과 겹치기 때문에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에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매주의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요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기는 했지만 주일은 여전히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처럼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기독교 교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안식일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날에 창조를 마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가 봤는데 이 새번역의 버전이 좀 아쉽습니다. 원문으로 봐도,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7번째 날에 그 창조를 마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6번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7번째 날에는 온전히 쉬시기만 하셨다고 새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과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날을 구분하려는 신학이 반영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 혹은 히브리어 성경의 내용을 보아도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창조의 일을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7번째 날에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은 자신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네. 7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 네. 하나님은 이 7번째 날에 이 쉼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7번째 날을 강조하십니다. 7번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왜 이 날을 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거룩하다고 하셨는지, 복되다고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안식일, 우리 주일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쉼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쉼을 띄워주시면, 쉼은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힘에 어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7일, 6일 동안 얼마나 세상을 열심히 창조하셨으면 쉼이 필요할 정도로 열심히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해석인데 무한한 사람이 어떻게 지칩니까?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힘을 다해서 세상과 생명을 만드셨다라는 해석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사실 하나님 자체가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쉬는 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에 노동을 금지하십니다. 이 말은 일요일에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날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변질되어서 사용되어져서 일요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적으로만 이 성경을 적용한다면 이미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드린 건 틀려먹었죠. 토요일날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요일에 쉬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서 세상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일하던 것을 멈추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일구어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음을 느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난 이날은 출근하지 않아 이 얘기가 아니고요. 쉼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복됨입니다. 두 번째로 복됨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완벽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완벽하게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날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날을 지키면서 결핍이 없던 최초의 상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없고 자유만이 가득하던 상태. 성경에서 복은 자유함과 많은 경우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안식일은 복된 날이자 자유로운 날입니다. 복된 날은 나를 얽매고 있던 문제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사물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고 살아가던 삶에서 해방을 주는 날이 바로 이 7번째 날, 복된 날, 자유로운 날입니다.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나의 삶이 의미 있다는 언어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 없는 세상을 제공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로 좀 이해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거룩은 구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 명령을 할 때는 뭐 종교적인 행동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분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과는 조금 다른 예배 장소와 예배 형태라는 방법으로 예배합니다. 물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입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계속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10월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예배 장소가 바뀌게 되면 전 이 예배 장소를 조금은 좀 일상적인 장소보다는 구분된 장소로 바꾸고 싶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쫙 깔고 바닥에는 이렇게 러그를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랑 협의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로 들어왔을 때 내가 일상과는 다른 공간으로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복장도 편하게는 입고 있지만 사실 아까도 예배위원 한 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스토를 걸치는 거 저만 걸치는 게 아니라 예배위원들이 다 걸치는 거죠. 각자의 퍼스널 컬러로. 네, 아직 운영위원회 협의된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일상의 모습과 일상의 언어를 벗어나는 예배를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구별됨으로 우리가 이 날을 보다 더 진지하게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고 그리고 예배 장소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언어들, 조금은 다른 형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 나는 구분된 사람이었지를 보다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들이 있는 거죠. 그 구분됨은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교회는 구분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하는 이들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키라 쉬라는 명령은 너가 쉬어라라는 말은 한 두 부분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생명들이 평등하게 쉬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너가 쉬라는 명령으로만 받아들여서 나는 쉬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심리적인 문제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날이 나와 같이 자유와 복을 누리는 날을 그들도 누리기를 바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정돈된 예배의 형태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내랑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학교 학부 2학년이었고 아내는 그 당시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회사의 디자인 팀장으로 압구정에 출근하면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압구정 요즘 대단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저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아내가 잘 버니까 아내가 제가 밥도 사주고 밥 먹고 나서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또 신학생, 가난한 신학생 입고 다니는 꼴이 추레하다고 아내가 또 그 명동에서 옷도 사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사람이 또 받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날 좀 날이 더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 한 병만 사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참다 못하고 아내가 물은 좀 네 돈 주고 사 먹어라 이런. 처음으로 아내가 버럭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네, 저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좀 심했다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풍성하게 좀 아내가 저한테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제가 하루는 미안해가지고 그런 거죠. 아우, 내가 뭐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자기만 밥 사고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게 미안하다 이랬더니 아내가 뭐 상황이 바뀌면은 너라면 안 그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돈이 없으면 안 그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대답을 먼저 했죠. 그렇지, 나도 그래야지 이랬는데 전 생각을 했죠. 나는 뭐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 뭐 상황이 역전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네, 대답은 당당하게 했지만, 근데 그게 상황이 또 역전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집안에 있는 빚을 해결한 뒤에 아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풍성함이 저희한테 사라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마침 그때 저는 높은트 정의교회에서 새가족부 간사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50씩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게 된 거죠. 갑자기 아내는 수익이 빵이 되고 저는 50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젠 제가 그래서 그때 사실 뭐 뭣도 없는데 아내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50에서 10만 원씩 떼어가지고 아내한테 보내주면서 데이트는 맨날, 그때 한 번씩 얘기해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던킨 도너츠 가갖고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5시간 동안 대화하는 데이트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라면 안 그럴 거야? 이게 상황이 바뀌면 너라면 안 그럴 거야. 그 자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늘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뭔가 우열관계로 여겨져서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럽고 도움을 주는 것은 뭔가 우월하고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누군가가 제대로 쉬고 있지 않을 때, 누군가가 제대로 자유롭지 않을 때, 누군가 제대로 구분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은 너 또한 나에게 그렇게 상황이 되었을 때 베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너라면 안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주고받는, 당연히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헌신해 줌으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 손길들의 섬김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복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느라 찌들었던 몸과 마음이 이곳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가면서 온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면의 자유와 해방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이곳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분되고 거룩한 꿈을 소망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소망이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만이 누리는 쉼과 복됨과
거룩함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거룩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안식일은 유한한 우리가 영원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연습을 즐겁고 행복하게 계속함으로 영원을 닮아나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날을 주신 이유를, 그리고 쉬어야만 하는 날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쉼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구분됨이 필요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넉넉하게 쉴 수 있는, 또 의미 없는 치열함에서 구분될 수 있는, 사물의 노예됨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